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삼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아빠가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갑자기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막 몸을 유모차 안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빠는 뭐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모차를 끌면서. 그런데 이 아기가, 내복 입은 아기가 그 유모차 안에서 아빠 이러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아기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자기를 태우고 간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 아파트 단지를 아마 산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그 아빠가 끄는 그 유모차 안에서 아빠가 핸드폰을 보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자기를 지금 돌보고 있고 자기를 유모차 안에 태우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아빠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그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그 아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아빠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기의 그런 아빠 막 이러면서 부르는 남자 아기인데, 그렇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기를 자연적으로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빠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아빠가 우리 시선을 다른 데 보고 있고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아빠 하고 아빠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요? 그 아기와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버지와의 이 사랑을 다시 좀 더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제 영혼이 아빠 이러면서 아빠를 찾고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아빠를 찬양했던, 하나님 아빠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감격에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그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한량없는 은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벅차고 감격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통곡하고 정말 몸둘바를 물러가면서 그 기뻐했던
그 감격이 차고 넘쳤던 그런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은 바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단체, 그 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 이어져서 그 건물을 이루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성도가 연결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 집단이고 말씀과 신앙의 결합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인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기관이기도 하고 가장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지상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몸소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한 섬기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교회, 나 한 사람 성령을 모신 교회, 이 교회가 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장하는 것, 성숙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이상적 교회를 꼽는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은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간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흔들리면 위험한 것처럼 재 아무리 크고 많이 모여도 흔들리는 교회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왜냐? 흔들리는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한 교회를 이룬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불화하는 영이 임해서 서로 불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금방 흔들리고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쪼개져 나가고 그래서 서로 적을 두고 오히려 사랑해야 되고 오히려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내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평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읍이 평안하든지 나라가 평안하든지
사람이 사는 땅이 평안하든지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평안하다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심령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평안의 주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러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평안은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쉬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참 마음을 그렇게 놓고 평안하게 그렇게 쉬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오랫동안 쉬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말로 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것은 언제 어디에 있어도 평안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해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해할 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랑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피해야 될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정말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볼 때 얼마나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까? 전쟁이 곧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를 정말로 불안한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전쟁의 그런 위기와 그런 이 나라가 정말로 많은 그런 위협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 위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돌보셨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이 정말로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멸망해가는 이 나라에 황폐한 이 땅에 정말로 그 영혼의 불무지였던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이 나라가 이제 정말로 고구마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평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둘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면 함께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씀은 불상사와 없이 화평한 가운데 건전한 발전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로 그 평안을 이루는 척경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일 때에 수가 점점 더해지고 부흥하게 된다고 교회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수가 더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써 노력하고 불순종이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 스스로 낮추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 정말로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르시러 오셨고 이 인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늘 성결하고 충성하기 마련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함이 보배이며 항상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다가,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조금이라도 정말 빗나가거나 안 되면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되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나는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못해서 못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하면서 왜 하나님과는 대화를 못합니까? 내가 지금 아프면 아파요,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어요, 내가 지금 기쁘면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다 기도잖아요. 대화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슬퍼요, 이런 것도 대화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이 호흡과 마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이러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에게 왔어요. 와서 엄마, 그때 나에게 뭐 이런 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이런 거 안 해주고 지금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나? 아이고, 잃어버리고 있었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내가 들어주겠지요? 여러분,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안 들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뭐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항상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켜 달라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잘못될 수도 있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드리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인데요. 성령의 은총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와 실망하는 자에게 소망과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또 성공할 때 감사와 평안할 때 찬송과 기뻐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생활을 주장하고 또 감화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로 교회는 힘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31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튼튼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가까이 있는, 또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에요.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이 헬라어로 이것은 격려, 또 권면 등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레클로토스, 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힘이 되죠. 여러분,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전엔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이런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180도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만난 바울은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것,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영광을 내서 그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사울이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은 결국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도 또 전도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고향 다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은 바울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은 신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 누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사람에게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위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정말 당시 로마 황제 그 갈리굴라,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41년에 이제 그 로마 황제로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려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D 41년에 1월 24일에 갈리굴라가 피살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 박해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느슨하게 되면서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에 좀 이 교회가 평안하게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서가도록 하시고 그 날마다 수가 더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교회였어요. 여기서 위로는 후원의 뜻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그 위로로 진행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부흥했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그런 성장과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어요. 성령 체험의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정말 내가 막 이겨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안간힘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모셔드리면요,
싹 제거 사라져요. 제 생각도 사라지고요. 내 행동도 내 말도 변화되고요. 내 마음도 변화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지고 평안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늘 행복한 그런 하늘의 정말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였던 대천적 신부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R.L. 토레이 목사님이래요. 이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 말씀에 이런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여러분 자꾸 나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아유 내 죄성을 보게 되고 나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해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오로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부패한 인간의 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그리할 때 정말로 자유함으로 의와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될 수 있고요. 그리할 때 우리는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개발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점점 부흥하는 날마다 정말로 모이는 수가 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성장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